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이유로 그렇게 살아왔던 수천 년의 역사,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가 지금 열왕기의 역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 막연한 종교적 위안을 넘어서 실제적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실제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막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신비한 체험 막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어떤 은사와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는 명확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비로운 체험이 필요해요. 예. 자다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이런 거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의 결정에서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의 많은 순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고, 그때 내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수많은 신들 가운데 다 가짜 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당신을 동등하게 여기셨어요.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을 나를 존중하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반대로 나를 믿는다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높이며 심지어 예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 지금 열왕기서나 수많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모든 신들은 그 신당에서, 그 산당에서, 그 신전에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직접 그 행위 자체가 중요했지, 그 신들의 가르침이 그렇게까지 그 신과 동등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관되게 얘기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내 명령을 존중하는 것은 곧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쫓고 내버린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죠.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대놓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오줌 누고 가고 이러지를 못해요. 찝찝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불러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여기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 있어서 참남하고 신성 모욕의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불러놓고 심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식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당신의 말씀이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운행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조차도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셔도 말씀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말씀이 내려온다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소멸되지 않고 실현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의 한 작은 선지 생도가 북이스라엘의 한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아요. 그리고 그 왕을 삼는 과정이 오늘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소명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다 기억나죠? 엘리야가 이 번아웃 돼서 낙심해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를 위로하시면서 다시 소명을 주셔서 소명을 통해서 해보겠잖아요. 그 주신 소명이 첫 번째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 너의 다음 선지자로 삼어라. 그리고 아람 사람 누구에게 또 기름 부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막 그에게 왕을 삼아주고 또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에게 북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의 말씀은 그때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엘리야에게 통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다음 세대였던 엘리사 그리고 또 엘리사의 다음 세대 엘리사의 공적인 수제자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선지 학교 중에서 한 작은 선지 생도예요. 선지 성도에게 이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명을 줘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소명을 받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 학교에 있는 한 작은 어린 선지 생도가 이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기름을 가지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러 가요. 이게 참 약간 난센스가 좀 있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왕의 대관식이거든요. 그 왕의 대관식은 모든 백성들 앞에 행해지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나 그 다음의 왕이었던 다윗 모두 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백성들이 다 인정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기름 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이세벨까지 다 심판하기 위한 엄청난 과정이에요. 엄청난 소명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악을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청소하는 영적 대청소. 어쩌면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있었던 바알 사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엄청난 영적 대수술보다 더 큰 수술이 뭔가 하면 이세벨과 이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영적 대수술을 감행하기 위하여 한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 이 일에 엘리사가 나서지를 않아요. 그것도 이름도 알 수 없고 근본도 알 수 없는 한 젊은 어린 미비한 한 젊은 소년 같은 선지생도에게 이 엄청난 과업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일이 이루어져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예후가 왕으로 세워져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예후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왕의 권위가 좀 떨어져요. 아니, 적어도 엘리야가 안 되면 엘리사급은 돼야지. 이 근본도 알 수 없는 정말 이 표현이 좀 약간 저급한 표현인데, 저는 근본도 알 수 없는 교육전도사에게 안수를 받아서 내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부경스러운 표현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왕의 권위인 본인도 그렇고 이 백성들이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신하들에게 있어서 왕의 권위는커녕 그 기름 부음 자체에 대한 의미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 이 일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엘리야가 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엘리사가 전했기 때문에 실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 말씀을,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위를 자꾸 부여해요. 누가 전했는지, 누가 설교하는지, 어떤 설교인지,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행되는 것이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아무리 신령한 모세의 말이고 아니 엘리야의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통로에 불과한 사람에게 자꾸 권위를 부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이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존중하고 내가 존경하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그런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반드시 실행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적 권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반드시 실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죠.
찬양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움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이 사실 하나가 그 어떠한 설교나 은혜나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 이 저녁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생도에 불과하지만 그 어린 생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강력한 오므리 왕조 그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 이세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죄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한 작은 어린 생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이 어린 생도에게 네가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지체하지 말고 그곳에서 떠나라,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도망하래요. 그렇죠? 왕을 세워놓고. 근데 이 말에 이 선지 생도가 정말 순종해요. 바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여러분 반역 행위였거든요. 아합의 왕조가 있어요. 지금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왕을 삼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왕조를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엄청난 대역죄인이에요. 3족이 아니라 9족을 멸해도 시원찮아. 그 엄청난 일이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붓자마자 말하고 바로 도망을 가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보다 겁이 나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 생도의 순종은요, 그 말을 하고 지체 없이 도망간 순종, 그 순종보다 더 큰 순종은 무엇인가 하면 목숨을 걸고 자기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두 가지 큰 위기가 있어요. 첫 번째, 예후는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후가 너 무슨 말이냐? 지금 왕이 시퍼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역적을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하느냐? 하고 단칼에 베어 죽여도 괜찮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행히 살아남고 예후가 자기를 말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북이스라엘 왕과 그 모든 군사들이 안다면 자기는 지도새도 모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온 가문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생도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후에게 가서 순종하고 엘리사가 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한 골방으로 가요. 둘이 가서 기름을 붓고 왕 삼을 뿐만 아니라 네가 왕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세운 이 나라 북이스라엘이 저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였다. 저 이세벨과 아합이 죽였던 내 선지자들의 피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울부짖음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그들을 단죄하리니 너는 순종하고 네가 섬기는 그 죽은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이세벨을 죽이라고 명령을 전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무서운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호르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그 어린 생도가 예후에게 뭐는가 하면 너는 너의 주 아합을 치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성기, 자신의 주인. 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손들을 다 멸절하라는 이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다 전했어요. 예후가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 예수가 막 그 말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빨리 다 끝나고 나서 이 선지생도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했지만 겁이 나서 빨리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니까 여호가 다시 자신의 부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왔겠죠. 근데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저놈이 뭐지? 보니까 선지생도 같은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생도는 멸시받았거든요. 굉장히 멸시받았어요. 저놈이 뭐라고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후에게 묻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 미친놈이 너한테 뭐라더냐 이렇게 물어요. 예, 그러니까 선지생도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이미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무시와 모욕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선지생도를 그렇게 미친놈이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모욕하는 것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냥 전달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 미친놈이 뭐라고 하냐? 그 미친놈이 한 말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아니 선지생도를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친놈이 하는 말이 뭐가 궁금할까요? 근데 궁금해요. 이미 선지생도인데 그걸 미친놈 치부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미친놈이고 뭐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한 말은 궁금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해요. 미친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지는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혹시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예후가 무시무시한 말이잖아요. 자기도 안 믿기는 말이잖아요. 전할 수가 없어요. 나 오늘부터 왕 1일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오늘 다 피해 숙청을 가까지 다 죽었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당신 말대로 너희들 하는 말대로 그 미친놈이 미친 말하고 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12절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13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자, 잘 보세요. 무리가 이럴 때 당치 아니한 말. 너무 웃겨요. 그 미친놈이 너한테 뭐라고 하대?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했어요. 그 미친놈이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미친놈이 미친 말 하고 갔어. 그랬더니만 그럴 리가 없어. 당치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올려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에 짓고 우리에게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확신을 가지고 뭐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감없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지만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최고야, 이걸 붙잡아야 돼 하지만 자기 역시 확신이 없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바람결에 그냥 흘러 지나가는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의미 없는 많은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마치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들 스스로 미친놈이라 칭했던 그 미친놈의 미친 말이 궁금했어요. 그러자 예후가 얘기를 다 해줘요.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듣고 보니까 더 미친 말이에요. 지금 왕이 서서 시퍼렇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의 힘이 아직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합이 죽었지만 이 오므리 왕조는 아직도 강해요. 그런데 그냥 대도 안 하게 이 예후에게 왕이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미친 얘기잖아요. 미친놈이 미친 얘기한 게 맞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3절을 볼까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 미친놈이 하는 이 미친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하는 장면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 제일 미친놈들은 이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왕을 삼고 한다는 거는 지금 반역이거든요. 반역하면 내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그죠? 쿠데타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역은 내 목숨만 거는 게 아니라 내 처자식과 내 가문의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요, 미친놈이 하는 미친 말에 거는 인간들이 정말 진짜 미친놈들이 이 인간들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져요. 결국 이 미친 자가 하는 미친 말을 듣고 미친 짓을 실행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후와 예후의 부하들을 통하여 아합의 가문이 멸절되고 이세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박식이 참 놀랍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자식까지,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었던 것은 결국 그 어린 미친 자의 미친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거죠.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들은 예후의 부하였고, 그리고 예후가 정말 자신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주군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 세태가 무언가 올바르지 않다, 무언가 일이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중이 어느 정도 모여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을 가졌지만 이들이 예후를 신뢰했고 지금이 그럴 때라는 것을 믿은 것과 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언제 확신을 갖는가 하면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의 말에 신뢰를 갖습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거는 운명인 것 같다. 운명인 것 같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보다 소중한 가족들의 목숨을 걸린 이 엄청난 일에 후회하지 않을까? 결국 내가 실패한 것,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수만 가지 두려움과 의심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신뢰하는 그 주군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과 삶과 인생에 대한 그 가치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아합의 군대로, 아합의 신하로, 아합의 종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진행을 합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내 삶에 손해가 많으니까요. 내 삶에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렸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을 아까워하며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졌다고 말하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모든 악의 권을이었던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 이세벨을 도륙하는 이 일은 결국 예후와 예후의 부하들이 그 일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걸 순종해요. 그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미친놈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아유, 저 교회 미쳤어. 저거 미쳤어, 저거. 왜 저런지 몰라.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적어도 수요예배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실 정도라면 그런 얘기 듣는 분이거든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쳤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예수에게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얼만큼 헌신할까? 어디만큼 드려야 되는가? 어디만큼 희생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만큼 해야 될까? 수많은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미친 자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지?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못 믿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가 맡긴 것을 왜 이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로 내가 왜 못 믿지? 이런 내가 참 믿음 없게 여겨지고, 이런 내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여겨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방법은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영적 고목들을 그 큰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오늘도 우리가 불안하지만,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여전히 100% 평안 가운데 못 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불안 가운데, 의심 가운데 반쪽은 하나님께, 반쪽 다리는 세상 속에 들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심하지만 기도 끝난 뒤에 불안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 적은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 보면 등대가 있죠.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인도해요. 근데 등대뿐만 아니라 부표가 있어요. 부표 속에 흔들리는 등대가 있어요. 바다 위에 앙카를 박아놓고 쇠줄 위에 물에 떠있는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 보면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제대로 서 있는 적이 없어요. 이랬다 밀고 저랬다 밀고 저랬다 밀고 저랬다 밀고 한 번도 제대로 서 있는 적이 없어요. 지 자신도 서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배들을 인도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전히 없이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자기 몸 안에 빛을 계속 품고 있을 때 밤하늘에 수많은 배들은 그 흔들리는 부표의 등대를 보고 항구로 돌아와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들려요. 오늘도 흔들리고 어제도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친놈이라 칭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미친 것 같지만, 이런 연약하고 미치는 우리의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심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역사하는데, 하나님께 심기운 나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에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